여러분의 삶에 또 함께 해주시고 계절은 변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했는데 벌써 더위가 찾아와서 이제 덥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통해 받으면서 그들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핍의 땅, 또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받았고요. 또 결핍의 땅에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연약함,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도록 오늘의 예배, 또 오늘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길밖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인생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가시는 과정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종살이에서 또 그들을 구원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잘 찾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임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요, 현대인의 비극이 어디서 오냐면 노우 하우는 많이 생겨가는데 노우 와이는 묻지 않는다는 것에서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우주에도 나가고 현대 기술과 문명은 첨단을 달리잖아요. 그건 모두 무엇에 관한 거냐면 노하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노우 와이는 뭐냐면 삶의 목적,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 기술로 인해서 생활이 편해져 가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고통이 더 커져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노와이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노와이에 대해서 자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니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오늘 또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16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데요, 당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보통 때는 다음 날 것까지 거두면 그것들이 상했어요. 그런데 6일째, 그러니까 안식일을 앞둔 날은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틀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던 거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먹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탈기독교, 탈신앙 하려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일주일이 7일인데 그 7일로 구성되어 있는 날짜를 기독교 신앙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5일, 10일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은 반나절 쉬고요, 10일째 되는 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보통 4일 정도를 쉬었는데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4.5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더 많이 쉬고 능률도 오르고 이제 탈기독교 형식이 돼서 이제 더 능률 오르는 생산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7일 동안 사는 7일의 루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이걸 계속해서 강행했는데요, 12년이 지나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 피로를 호소하니까 이제
원래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달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죠.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이 뭐예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추어서 살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다시 소생하는 경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쉼이 없는 애굽의 질서에서 살아왔잖아요. 노예들이 쉼이 있었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계속해서 더 생산하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 구조에서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생산을 독려하는 명령만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쉰다라는 것, 안식한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쉼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23절 보면은 쉬는 게 어색한 거예요. 안식하는 게 못 견디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국고성 비돔 라암세 지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추가로 더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재화로 하고 삼아서 자꾸 더 저장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고를 자꾸 늘린다라는 말은 필요 이상의 불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자기 힘을 계속 가시하고, 그것들이 쌓일 때마다 바로의 힘이 되니까 그것을 자꾸 쌓고 모으면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일하게 하고요, 더 힘들게 계속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의 메인, 그 불안만 안겨주는 바로의 세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바로의 세상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해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을 공급받았지만 오직 그날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빵까지 딱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자, 6일째 2배를 받으니까요, 7일째 쉴 수 있었어요?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좀 어색했겠죠. 그들에게 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쉼을 누리면서 파라오의 혹독한 통치로부터 이 양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쉬어도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 양식이 나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 이 양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생명의 보존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온 공동체가 함께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쉬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쉬라고 하면은 어떻게 쉬어야 될지 고민인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쉼이 없고, 쉰다고 해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또 근면 성실이 최고의 미덕인 정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에도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래서 월요일은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기도 하고,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휴식과 안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마음껏 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으실 것 같죠? 사실 좋긴 좋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잘 수 있으면. 그런데 휴식이 길어지면 불안해지고요,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정도는 마음껏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휴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불안이라는 게 찾아오고요, 그 불안 끝에 이어지는 무기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때 오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고, 무기력이 같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나이면 쉼이 주어져도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주일,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쉬는 동안에, 그들이 일하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쉼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해주셨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그들을 꿰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죄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니고서도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의 본래 목적과는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은 상태가 사실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안식이요, 휴식과 다른 것은, 휴식은 우리 몸의 쉼이지만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리듬과 호흡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만든 그 의도대로 살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안식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는 우리는 쉴 수 없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쉼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은 우리 몸이 쉰다면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사랑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이런 말 하죠.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그죠? 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권태가 찾아온대요. 그 한 조사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10만 명 인구 비율당 10만 명당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남 3구라고 해요. 강남에 있는 세 구가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대요. 휴식을 할 수 있지만 안식을 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수준이 높아 잘못됐을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귀한 책을 썼는데, 이 불안과 강요, 경쟁, 소비의 현대 문화에서 안식일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인간을 위한 희망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이 이야기하는 만들어내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의 정황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이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하는 것은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까지 우리 영혼을 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할 수 있어야,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 안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쉼을 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봉헌하잖아요. 우리의 물질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선물해 주시냐면요,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멈추어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이 안식일을 저항의 때로 나에게 불안을 주고 나에게 근심을 주고 나에게 염려를 주고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절연히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근원,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고백이 되고 그 저항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끊임없이 불안을 이야기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만큼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질서, 방법, 뜻이 통하는 우리의 몸과 뜻과 생각을 지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며 가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생각이 이곳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이야기 나누어지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서로의 대화 가운데서 나눠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갔을 때도 우리 안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되면요, 그래서 저는 안식했지만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되면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어떻게 쉬는지 모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이 주일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리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만나 딱 6일치 주시고 7일째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성되는 탐욕에 저항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는 것에 대한 저항, 그것을 끊어내는 연습,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순절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때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강림의 사건도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의 가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은 지쳐있고 무력해 있고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말라있고 시들었던 영혼들은 소생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쉬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지 않으면
육체는 아무리 회복돼서 앞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우리 영혼이 저 바닥에 끌어안아 엎드려 있으면 우리의 몸도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 안에서의 참된 회복, 안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 거두어 가시고 쉽고 가벼운 짐으로 여러분에게 대신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함이 아니라 약함 중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선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